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때, 특히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올해 이제 72년생이니까 몇 살이죠? 이게 헷갈려요. 이제 52살인가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저는 52살 먹은 곽정동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20년이 넘었죠. 이제 중국 선교사로, GMS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고요. 또 세계선교신학원이라는 곳에서 학생처장을 하고 있고 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여기 남부전원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고 트리니티를 맡고 있고 또 선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그래서 세 아이의 아버지고 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내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강건하셔서 저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시는 저희 부모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것이 저 곽종복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정체성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맺은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자고 제가 선교사고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그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비난받는 게 마땅해요. 제가 이번에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 요새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동성애자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다 알죠. 동성애자들이 많은데 그 동성애자들이 즐기는 바나 그 룸살롱 같은 게 있더래요. 동성애자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데가 있대요.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하도 많아지고 또 그런 바들이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또 필요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그 동성애 바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 구직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런 동성애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직원을 이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직 광고를 냈는데 어떤 사람이 구직 광고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그 구직 광고에 신청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목회자였어요. 어느 교단에, 그것도 아주 멀쩡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그 동성애 바의 직원으로, 그러니까 무슨 청소를 위해서 직원을 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를 하기 위한 사람으로, 직원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어느 또 찬양단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확 알 수 있는 그런 찬양단에 아주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알게 돼서 결국은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입에서 계속해서 뭔 얘기가 나왔냐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이 말을 제가 한 12번은 했던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잠깐,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우리 청년들이 저기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청년들한테 벌써 다 얘기를 한 건데 다니엘서 3장은 BC 580년경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BC 605년도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국과의 전쟁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리고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을, 우수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약 15살 때 일어난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25년이 흘러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서 3장의 이때는 언제냐면 25년이 지난,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약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25년이 지났으니까 40살 정도 됐던 그때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미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쪽 이제 포로로 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미 지방관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방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신분 세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관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두랍 평지니까 약 바그다드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그곳에다가 신상을 하나 큰 걸 짓습니다. 그 높이는 30m 정도 되고 넓이는 한 3m 정도 되는 금시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바벨론 백성들이 악기 소리가 나면 모든 바벨론 백성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이름은, 유대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절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고 있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까요? 나라도 바뀌었고, 왕도 바뀌었고, 먹는 것도 바뀌었고, 입는 것도 바뀌었고, 신분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그들은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뀌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까지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방에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얘기한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은 믿음과 뭘 통해서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미 왕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그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절대 그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미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불에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머리나 총명이나 전체적으로 이 나라를 관리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끌고 와라. 그리고 직접 신문을 해요. 야, 여기서 한 번만 인정을 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이 이거예요.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25년이 지났어요. 바벨론에서 25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관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 앞에 절하면 다시 안정된 생활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권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나 같으면, 만약에 우리라면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처럼 이미 바벨론에 쫓겨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25년이 지나서 우리가 관리가 됐는데 가정도 이루고 돈도 쌓고 명예도 쌓고 권력도 쌓고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었던 지켰던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절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라면 어떡할래? 돈 몇 푼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데 내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내 자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 내 가정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을 내가 만약에 닥쳤다면 나는 정말로 그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타는 불못불 악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결박돼서 불에 던져져요. 근데 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죠? 결박이 풀어져요. 그리고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한 명이 더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한 명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제가 중국에서 이제 쫓겨날 때, 중국에서 제 아내가 입국 금지가 돼서 나오게 됐을 때, 입국 금지가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이제 저는 제 큰애를 데리고 이제 다시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제 아내는 추방이 돼서 막내를 데리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둘째는 지금 군대에 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약간 원망 섞인 그런 기도가, 제가 이제 그 공항으로 가는 전철을 딱 타고 우리 큰애하고 같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굳이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저희가 17년 동안을 중국에서 살았는데, 그 17년 동안에 그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웠던 상황들이 순식간에 팍팍팍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팍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도 아니었고 그건 우리 어머니도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 저와 함께 하기를 원했겠죠.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 막 지나가는 사이에 저한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 순간에도 너와 있었다.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그 천국에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쭉 맥을 뚫고 있는 큰 약속들이 있습니다. 큰 약속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몇 구절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어떻게 했죠? 육지처럼 걸었어요. 건조한 땅으로 걸었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그 물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워진 그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디에 갇히죠? 사자굴 속에 갇혔어요. 근데 그 사자굴 속에 함께 있었던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요. 사자굴 속에 있는지, 이리굴 속에 있는지, 풀무불 속에 있는 것인지, 홍해 가운데 있는 것인지 몰라요. 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백성을 주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저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홀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바벨론에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한 왕이에요. 이 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을 할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이 나라를 보면서 이게 모든 것이 다 내가 세운 것이냐 하면서 교만을 떨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고 독수리처럼 손톱이 이렇게 길어졌던 왕이에요. 그렇게 교만한 왕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만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치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찬양받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사해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이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거짓말하고, 우리는 날마다 사기치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가리우는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더러운 백성으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이 거룩함이 내 삶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반사되어져야 돼요.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새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아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목회자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보고 질타를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아니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해야 되는 빛을 반사해내야 되는 거울과 같은 우리가 더러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주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남부전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